저는 이 본문이 대부분의 제가 여태까지 처음 만나는 공동체에 가면은 보통 이 설교를 저는 항상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저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특별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짚어보고 각자의 신앙의 우리 journey라고 하죠. 그 각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그냥 좋아서 골랐다 이렇기보다는 신학자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이게 좋아한다기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연구가 쫘라라락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신학적으로도 어떤 theological한 어떤 퍼스펙티브로 바라봐도 여기엔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고 워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29절에 말했던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 멘트가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연구를 했어요. 오늘 제 메인 포커스는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그래도 일단 가볍게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원래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이 아니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크리스토스가 명칭인데 이 헬라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크리스토스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에 그러면 대응되는 코레스폰드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메사이아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메시아. 메시아가 이 히브리어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아흐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했을 때 성경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예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 또 나왔고 왕 또 선지자들도 보통 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이런 거 이제 찾는 거죠. 아, 예수님이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예언자이기도 하고 진정한 왕, 진정한 또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예수님한테 담겨 있다.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또 이 당시 신약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왕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중요하기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 자극적인 말, 영어로 하자면 subversive, 에서 어떤 체제 전복적인 뒤집을 만한 표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받던 불림을 받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왕이라 여김 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 사회에서 제사장들. 그럼 접근도 좋은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크리스토스라는 명칭을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표현이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멘트는 예수님이 크리스토스입니다라고 하면은 누구가 크리스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크리스토스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는 표현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당히 위험하고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참 결단을 가지고 표현하는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표현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신학적으로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약간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워딩도 너무 중요하고 맞는 거 알겠는데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그냥 묘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자기들끼리 뭔가 특별한 기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약간 리트릿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자기들끼리 어떤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야 나 뭐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 뭐라고 부르니? 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아,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막 다시 살아났다고도 해요.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 더 좋은 정답을 말했냐 안 했냐? 이거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건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라는 어떤 멘트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쏟아 놓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막 모아온 거죠. 정보를 수집.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또 뭘 물으시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A라는 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말하는 거 오케이 다 알겠어. 근데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직접적으로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겪으면서 판단한, 그리고 본인이 이제 확신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엄청 오랫동안 봐온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따라서 이제 갑니다. 수많은 기적도 행하시는 것도 보고 일상 속의 모습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누군가는 구약에서 말하는 뭐 메시아가 왔다고 하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자기의 고백으로 아, 예수님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살면서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1000번 들은 질문. 그러니까 평신도였을 때부터 하나님 언제 만났어? 이 멘트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만났어? 이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대답이 쉬운 사람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 하나님 언제 만났어라는 워딩이 저한테 어떤 그런 순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무언의 압박이 있냐면 약간 특별한 경험을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믿다가 완전 뒤집어진 경험, 뭔가 진짜 막 방언 터지고 아니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왠지 이 대답의 정답은 그런 어떤 특별한 현상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누구도 그렇게 요구하진 않지만 그런 부담감을 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체험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이 하나님 언제 만났어?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저만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제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너의 고백이 이제 언제 나오기 시작했어? 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 말고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이 진짜 아, 예수님이구나. 뭐 표현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뭐 왕이구나. 지금 뭐 왕도 없긴 한데 우리나라 왕이구나. 아니면 뭐 좋은 분이시구나. 뭐 나한테 진짜 특별한, 아까 아니면 뭐 친구, 구원자,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이 아, 이런 분이구나라는 너의 입술의 고백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이제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건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언제 만났어? 라는 이제 질문을 답을 할 때 꼭 내 특별한 체험을 이게 MSG 칠 필요도 없고 어떤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보면 특별한 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건 사람들도 많지도 않은 그냥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고 막 누군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만났어? 야, 오병이어 예수님 하실 때 야, 물이랑 야, 물고기랑 떡 생기는 거 봤어? 장난 아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베드로가 야, 나 물 위 걷는 거 봤어? 그때 나 예수님 믿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건 저만 중요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책에서도 성경 마가복음이라는 책 자체에서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구조적으로. 이 사건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특별한 기적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이 튀어나오게 된,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거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카더라라는 말 쓰잖아요. 카더라. 보통 어떨 때 카더라라는 그 표현을 써요? 어떨 때? 정확하지 않을 때, 맞죠? 또 그럴 때, 또 내가 뭐 말하거나 한 표현이 아닐 때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이거 말하는 거에 있어서 권위가,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고 뭔가 외부에 있을 때 그런 거잖아요. 때로는 이제 뭐 카더라가 저는 정말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예는 있어요.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근거 없는 썰을 뭐 교회에서 푼다던가 아, 얘 저랬대 이런 건 전 진짜 박멸시켜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안 좋은 애티튜드라 생각하는데, 아카데믹에서는 카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누가 말했고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걸 표기만 해준다면 카더라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 라는 것들을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과정이 카더라를 이제 듣는 건 거죠. 이 과정으로 나름의 정보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서치를 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피드백하면서 이 과정이 보니까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 공부의 과정을 보니까 리서치를 하니까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난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걸 좋아하네. 이런 건 나한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발견해 나가는 게 카더라를 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이제 맨날 논문 쓰고 이제 피드백 받는 게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요. A 학자는 이거 말했대, B 이거 말했대, C 완전 모으는 거 잘해요. 종합적으로 피드백도 잘해. 딱 가져놓으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오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너의 생각은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의 뷰는 뭐야? 너의 결론은 뭐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이것들을 돌아보고 나의 책임을 둔 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어떤 말을 써내야 하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할 필요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거기서 그거거든요. 하지만 너의 언어로 너의 표현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하겠니? 라는 것을 뱉어내는 게 참 이 카더라의 아카데믹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이 신앙에서도 어느 정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바로 처음부터 고백이 터져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뭔가 예배 한번 드렸는데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했는데 갑자기 한 방에 누가 뒤집어지고 믿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이 별로 커먼한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 함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내가 이단인 줄 알면 어떡해. 내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위험한 건 거죠.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도 모태 신앙이 아닌 이상 뭔가 하나하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모태 신앙도 그런 거죠. 내가 저거를 뭔가 자연스럽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혹은 목사님이 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형님, 누나들, 혹은 친구들이 고백하는 게 이제 하나하나씩 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래. 저 전도사님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대. 저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쌤이야. 삶도 멋있어. 근데 저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래.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나름대로 피드백하고 신뢰감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하나 하는 거죠. 쌓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장 좋은 때가 청년 때라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한 번은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 꿰고 이 전체를 피드백해야 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가진 지금 신앙의 틀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그 안에 어떤 조금은 이제 덜 신학적일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이 들어와 있든 말든 상관없이 피드백 없이 우리들을 자라왔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감사한 건 당연히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소화할 기능이 있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잘 자라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그럼 나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모태신앙 안 하시고 오케이. 그럼 나 신앙생활한 지 5년 안 됐다 손. 5년 이하. 좀 계시고 너무 훌륭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좋은 장점이 있다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소위 교회에서 요구하는 정답들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지 질문을 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지. 아니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10년, 20년 들으니까 설교 제목만 봐도 야 오늘 이런 얘기 하겠네. 이 감이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감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답을 아는 것 같은 게 이미 내가 지금 마음으로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입이 그냥 정답이 튀어나와. 예수님 어떤 분이라 생각해? 그리스도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피드백하고 나를 관찰하기에 앞서서 답이 이미 먼저 나오는 습관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말하는 걸 들어왔고 남이 말하는 예수님, 남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였고 이것들은 분명히 좋은 거 맞아요. 전 이것들을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맞는데 이게 진짜 내 입술로도
내가 100% 동의하면서 이게 나오는 표현인가? 라는 걸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너무나 익숙했기에 자연스럽게 왔던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냥 관성으로 밀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제 카더라가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누가 이렇던데요.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좋은 거지만 아직 나의 고백으로 소화까지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차장인도자 자매님이 이제 본인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나눠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경험한 거.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제가 아무리 신학적인 걸 중요한 걸 말해주고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막 정제된 표현을 말해줘서 들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했을 때 막 누군가 입에서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에서 왔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직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 들어서 아는 거랑 표현은 엉성할 수 있고 뭐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내가 몸소 깨달은 그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 하나가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훨씬 중요한 시작점, 파운데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냐, 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 그것들을 넘어서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 그리고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가장 청년의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머리와 신앙이 되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피드백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생각을 해요. 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안타깝지만 내가 굳어가요. 제가 지금 그런 여정을 겪고 있잖아요. 굳어가요.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고 뭐든지 지금 내가 했던 청년의 때는 특별히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때인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했던 바운더리를 한번 넘어서서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는 것, 이 지점이 쉽게 가능한 게 바로 청년의 때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눔 질문의 1번으로는 일부러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번 나중에 상상하고 답해보세요. 지금 답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어? 뭐 어떤 분이야? 아니면 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어? 왜 기독교가 좋아?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종교적인 용어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어려운 표현 많잖아요. 막 구원, 영광,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 밖에서 쓰는 단어들도 잘 아니고 우리 안에서의 어떤 자르건이라고 하죠. 종교인들의 어떤 딱 개토화된 언어거든요. 이런 표현들. 이것들이 때로는 많은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말해봤자 와닿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 엄청 막 용어 듣는 거랑 비슷한 건 거죠. 그건 그들만의 자르곤을 내가 들었을 때 뭐야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려고 얘기하는 건가? 괜히 나 지금 나 안 좋은 상태인데 괜찮은 척 하려고 얼굴은 웃으면서 막 비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르곤이 가진 한계거든요. 커뮤니티 안에서만 통용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걸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걸 시켜요 목사님? 할 수도 있는데 성경 자체가 원래는 그런 언어로 기록된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헬라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나 이런 데 하셨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익숙한 비유들을 쓰세요. 그 당시에 대중들이 익숙할 만한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거, 뭐 어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는 엄청 그들에게 언어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도 코이네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가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 클래식한 헬라어가 있어요. 그건 문법도 엄청 어렵고 딱딱하고 되게 완전 수학처럼 칼같이 되는 언어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코이네 헬라어는 뭐냐면 시장 저작거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냥 말하는 진짜 일상의 표현들을 쓰는 게 문법도 때로는 어색하고 그런 클래시컬 그릭에 봤을 때는 엄청 엉성하고 그런 단어지만 성경은
코이네로 기록하기를 정한 거예요. 정하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건 이런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어떤 특정한 계층들만 누리고 익숙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언어로, 우리 모두의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어썸션이 담긴 해석이 오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게 뭐 완벽한 답을 보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 막 막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막힘을 저는 오늘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좋은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나한테 뭐 여러분의 신조어를 뭐 쓰셔도 되고, 여러분의 뭐 어떤 제가 봤을 때 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좋아하는 부분인데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 되게 끌려.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한번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우리의 어떤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절 3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게 거의 딱 반이에요. 하프. 뭐 대충 양으로도 하프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부터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 이런 고난 당할 거고 이후에 이렇게 죽을 거야. 그 이야기가 딱 베드로의 고난 이후에 등장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하거든요. 저는 이 비로소가 왜 비로소가 나왔을까라는 걸 했을 때 저는 이 고백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이후에야 고난 당하실 예수님,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레디가 된 건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는 고난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전 이 구절에 담긴 핵심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많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해피엔딩이죠. 인세상이 끝나면. 하지만 지금 이 삶에서의 모든 게 이지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펀런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설교 오셨던 분 알지만 윌러브 집회에 4점도 오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우리 인생엔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는 건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는 이게 내가 까먹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야, 처음에 고통이 오죠. 고난이 오는데 야, 목사님이 그랬잖아. 야, 믿어봐. 또 좀 버티다가 고난이 와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할 수 있어. 하나하나 까먹는데 고난의 깊이가 너무너무 세지면 결국은 무슨 질문으로 오냐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고난의 순간들에서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은 나의 고백.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경험들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데 이것을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고백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이 약속된 거 이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거는 베드로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건 이건 스타트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시작점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피니시 라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고백 하나가 생기니까 이제 그 이후로 자신이 배워야 되거나 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되게 이제 완벽한 거고 나는 이 믿음 그대로 살아가면 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왜? 내가 말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그거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고 쌓아온 모든 게 다
맞고 옳고 교회를 다 살린다는 건 아닐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딱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는 길어서 얘기를 뺐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딱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멋있는 고백을 했어.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드디어 알았고, 네가 드디어, 야, 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다니.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 진행대로 가면 사실 좀 아름답게 끝나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그렇습니까? 너무 슬픈 소식이지만 제가 그 또한 한번 받아들이고 이겨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베드로가 이 이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걸 바로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또 지지 않아요. 사탄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지금 완전 아이디얼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신을 다 이해하겠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라는 건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거든요. 로마를 뒤집을 거면 뒤집어야지. 지금 무슨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돼요 했다가 혼납니다. 전 이건 베드로를 디스하려고 저는 기록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1차적으로 무조건 필요해요. 만약에 나의 고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은 조금 더, 저는 이제 뭐 조바심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가면 좋다고 생각되는 카더라를 더 모아보세요.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저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저 목사님이 믿을 신뢰할 만한 것 같아. 하나씩 모아가보고, 또 한 사람만 모으는 거 안 좋잖아요. 다양한 계층으로 다양하게 보세요. 야, 그렇게 저 목회자들만 고우면 야, 자기네들끼리 또 이게 있을 수도 있어. 목회자 말고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보고, 또 때로는 내 친구들, 후배들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카더라를 더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또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니까, 그게 없다고 저는 오늘 조바심 느끼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한 과정을 밟아 나가면 돼요. 근데 고백이 터져 나온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끝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거랑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과 내가 이 과정에서 모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일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때로는 열고 스스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왠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워딩 들어보셨나요? 틀려라, 틀릴 것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떤 광고에 나오는 건지 아세요? 어떤 이 광고, 어떤 회사 어플이라 해야 되나? 어플의 광고에 나오는 건데, 틀려라, 틀릴 것이다. 여러분들 역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미 이게 생긴 지 지금 이 기업이 3년에서 5년,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완전 처음부터 해서 지금 유니콘 기업까지 가는데, 스픽이라는 앱 아세요? 스픽이라는 앱에서 가장 미는 어떤 그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틀려라, 틀릴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해나가는 과정이 한국 사람들 특히나 이 정답 말하는 거에 대해 되게 완전 이게 몰두돼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떡하지? 발음이 좀 어머성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깨준 역할을 한 게 이 스픽이라는 앱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장점이 있죠. 장점은 당연히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고 AI한테 말하니까 뭐 얘가 내 발음을 듣고 뭐 저찌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저찌하죠. 물론 틀리면 피드백 해주지만 너 사람 아니니까 너가 나 뭐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사실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풀에서 알고 있는 표현들, 이것들이 맞아봤자 얼마나 맞겠어. 진짜 단편 표현이나 맞지. 근데 이게 내가 하면서 도전하고 저런 상황이 어떻게 말하지? 막 도전하다 보면은 저 때는 저런 표현이 덜 어색하구나. 이때는 이런 단어가 더 정확하구나. 이 표현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것을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알고 내가 정답을 내뱉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시행착오를 향해서 배워나가는 게 우리 어떤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의 과정인 건 거죠. 지금 제 아기가 3살 반이에요. 완벽한 언어를 구사 안 하잖아요. 제가 그냥 알면서 알고
또 들었을 때는 아 세훈이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을 또 다시 이게 리프레이즈 해주면은 또 이제 다시 또 듣고 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아이에게는 그런 어떤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부끄러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신학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 신학이라는 게 예민하고, 이게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면 거리감이 있죠.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뭐 틀린 표현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하는 게 theologically 뭔가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청년의 때는 특히나 괜찮아.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던, 나에게 만들어져 있던 이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러면 어떨 수 있을까? 혹시 신학적으로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이런 걸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청년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야지 자기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아 나는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수님을 참 받아들이기 좋고, 이런 걸 가지고 내 은사랑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거, 이게 각자의 탤런트가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이제 되게 마이크로한 단위의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 되게 매크로한 단위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다루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보는 눈, 레이어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겪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청년 때 왜 틀려도 되냐? 목회자들이 잘 커버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들의 역할이, 그런 걸 책임을 지는 게 목회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어떤 목사님도 그걸 원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너네들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떤 교회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있든, 가장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목표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지금 삶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각자 자라온 교회 스타일,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신앙의 성향도 다르고, 다만 이것들을 여러분의 지금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자라왔고, 나는 어떤 면을 나는 더 포커스를 맞췄을 때 나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 이 측면을 이제 조금씩 고민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청년 때 가장 필요한 신앙의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간 이게 머리 아픈 걸 수도 있고, 약간 이제는 좀 이런 과정이 힘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본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 왜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알려줬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쉬운 대답이고 좋은 대답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대답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결국은 떠나고 근본적으로 각자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표인데, 언제나 전도사님이 혹은 이제 내 멘토 같은 분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지 않거든요. 나중엔 지나다 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지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때 고민하면 전 늦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이미 여러분 거가 완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의 것이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더 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 필요한 건 지금 이 그리스도인 때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뭐가 맞다고 여겨왔고, 나는 예수님이 어떻다 생각해왔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여러분 거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어떤 것들이 너무 클리어하게 동의되는 거는 이제 구슬을 깨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게 있어. 애매한 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난 왜 이게 애매하다고 느끼지? 약간 티스러운 모먼트를 조금만 발휘하세요. 난 이게 왜 애매하지? 뭐가 불편한가? 불편한 지점을 찾는 거죠. 이건 왜 불편하다고 난 느끼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누가 가르쳤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깨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면 조금 더 좋은 표현 혹은 조금 더 좋은 관점은 없을까? 나만의 언어로 대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이제 색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여러분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생길 것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때로는 좋아 보이고 완전 멀리서 봤을 땐 심플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이게 들어가 보면 마냥 쉽지만 않은 거예요. 인생의 답을 또 클리어한 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많거든요. 우리 인생의 사회 모든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 라고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이 안에서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때로는 관점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협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약간 크리티컬하게 바라봐야 될 때, 디베이트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네 개가 관점이 좀 다 달라요. 좋게 말하면 협력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팩트가 안 맞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나는 몇 명이라 생각했는데 얘는 다른 명수를 적어두고 있고 난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쟤는 일어서 있고 이게 다르거든요. 각자가 보는 포인트가 다르고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포토그래프를 남긴 게 아니라 각자의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린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초상화를 그린 거라면 이게 예수님의 보고 있는 포인트가 달랐을 수도 있고 각자의 화풍이 그림 스타일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진처럼 똑같은 걸 묘사하지는 않죠. 하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그린 거고 각자 표현하고 있었던 누구는 예수님이 되게 따뜻한 모습 누구는 되게 위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능했던 건 각자만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과 어떤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복음서가 각자의 색깔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의 색깔을 찾으세요. 여러분 각자 내가 어떤 신앙인이지 색깔을 찾고 그것들이 여러분 만날 때 때로는 약간 긁힐 수도 있어요. 서로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면 이게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에선 신학생이 3분의 1이었고 청년부 신학생들이 다 스펙트럼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 익스트림 라이트부터 익스트림 레프트까지 완전 다 있어. 꼭 이렇게 이분법 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다양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제가 기숙사에서 사감 알바를 했는데 기숙사 사감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통닭 먹으면서 자연들끼리 싸워요. 맨날 그럼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이러면 또 맨날 싸워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잊게 만들고 더 그리스도인성 어떤 크리스천니티 기독교의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세상 안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색깔을 찾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때 우리 또 다음에 만났을 때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서로가 또 성장해서 만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라이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러닝 메이트로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걸음들 잘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